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그의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의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의 5권의 첫 번째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이 시를 감사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며 영원하미로다라고 하면서 시편 7편 1절 시작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18절이든 뭐 쭉 보시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시되,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뭐 있다? 그들을 건져내신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낼까?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위험함 속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보내어 고치실 뿐만 아니라 건져내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보내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보낸다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셔서, 혹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 비추심을 통해서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리게 하고 그 말씀을 말씀을 통해 성령이 인도하셔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곧 그분이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쫙 들어오도록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 그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 그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깊이 묵상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상황과 문제와 어떤 난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내실까요? 첫째로 우리가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부르짖음이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 했고, 그래서 주님이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결국 그 말씀에 붙들려서 모세가 이집트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왜 보내시는 건가?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 전에 필요한 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 여기 부르짖음 속에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뜨려지는 것. 그것이 분명하게 필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놀라우신 그 말씀을 공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붙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고통 가운데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도대체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보내셨고 또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셨고 그 오늘날 신약 교회에서는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계시로서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말씀이 되시고 첫 번째 말씀 로고스 자체가 되시고 두 번째는 기록된 성경, 그러니까 완전한 특별 계시로서 완전히 완성되어진 성경으로서의 계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계시적인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설교를 하는 대로 그냥 아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에 합당하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다름치는 말씀의 기준에서 합당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를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그 설교 말씀을 유희거리나 그러니까 울고 울리고 즐겁게 하는 수단으로서 받아들이면 그 정도 수준으로서 끝날 수밖에 없고 온갖 잡다한 세상 그 이야기들을 가득 찬 설교를 하거나 듣고 있는 교인들 속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마지막 때 그 말씀의 기갈에 대해 듣지 못하는 말씀의 기갈에 대한 말을 할 때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번째 요인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좌지우지하고 그 말씀이 나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 그 힘이 되고 용기 되는 설교 구절들을 뽑아다가 그걸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에 매료되어지고 붙들려져서 으쌰 이제 한번 살아보자. 우리 할 수 있다. 기쁠 수 있다. 즐거울 수 있다. 우리 승리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되어지는데 그것은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 서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지고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저 설교에 문제가 있나 없나만을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어떻게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에게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그 종교적인 어떤 자기의 감성과 혹은 나의 의지, 그들의 의지와
종교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어지고 새해가 되어지면 이제 말씀 뽑기라는 걸 해서 그 말씀을 뽑아서 1년 내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교회에서 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서는 어쨌든 우리가 주어진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굉장한 긍정한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또 그 1년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데에서는 굉장한 큰 의미가 있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자칫 삐끗해지면 마치 뭐 그러진 않겠지만 마치 1년 운세를 보듯이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을 만약에 부족처럼 붙든다고 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 자체를 무조건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한 끗 차이고 왜 그러냐면 아주 좋은 구절들만 뽑아서 사람들에게 뽑게 할 때에 그 구절을 붙들고 하나님 이제 그렇게 되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내 나중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라는 말씀을 뽑았다 하죠. 주님 이제 내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할 거라는 거죠. 자, 늘 말씀드리죠. 이 말씀은 뭐 욥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그 욥의 세 친구 중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엘리바스인가? 뭐 그럴 겁니다.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그 인과율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한 배경은 뭐냐면 욥이 네가 죄를 져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뭐 죄 없다 하지 말고 의인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러면 지금 비록 네가 이렇게 이제 다 잃어버려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그게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40장을 딱 가보시면 39장 쭉 지나서 40장 가보시면 그때 그 세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잘못된 것인지에 대하여 욥에 대한 말이 그것에 대해 주님이 굉장히 질타를 하시고 분노하시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큐티라는 것을 하면서 큐티는 아주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큐티하면 영적으로도 정말 영혼의 양식을 얻는 귀하긴 한데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깊은 함정이 하나 빠지는데 그게 뭐냐면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또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거나 문맥 앞뒤 다 살피지 않고 그 구절만 보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게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 그 구절 하나를 딱 떼어가지고 그걸 붙들면 그게 나를 향해서 보내신 말씀이라고 뽑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 내게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다 했사오니 내게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과 옳은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왜 그러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뭐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의 배경은 빌립보서 4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면서 거기에 일체의 비결, 결국 이 모든 것은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부유도 차할 줄 알고 가난하도 차할 줄 이 모든 것을 비결을 배웠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그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 말씀에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길이 되고 등불이 되고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고치시고 주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 그 말씀 보내시는 분이신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 자체에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자 운동력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있을 때 이 살았고는 헬라어로 자오인데 그 뜻은 생명이 있다, 계속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라는 뜻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거기에 그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그 설교 말씀이 혹은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죽은 말씀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이것을 누가 하게 하느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칼빈 선생님이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강조하셨죠. 그래서 성경 66권 그것으로 성경 완성됐고 카톨릭이 말하듯이 외경과 위경은 절대로 성경에 포함될 수 없다고 칼빈 선생님뿐만 아니라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개혁자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 자체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 성경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 비로소 성경 말씀이 강한 살아서 운동력의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근본주의자들, 문자주의자들 중에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막 글자 하나 1.16도 오류가 없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읽는 사람들이 다 깨지고 막 뭔가 바뀌어져야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의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지식인들이 읽어도 공산주의가 탄생하게 된 것도 성경을 잘못 봤던 마르쿠스 아버지가 어쨌든 종교의 목사였고 그 신부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르쿠스가 기독교인이었다가 이후에 타락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사도행전에 있는 그걸 보고 공산주의 사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조명, 그 성령의 비추시고 깨닫고 알게 하심이 없으면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끝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분명히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고 있지만 누구도 그를 스스로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깨달을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로 최고의 지성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지식 한계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구나라고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조명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격지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조차도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 능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깨닫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조명하심을 통해서 놀랍게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위에 서게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의 좌우의 날선보다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감찰할 만큼 아주 우리에게 귀중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살아서 운동력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할 때 운동력은 헬라어로 에넬게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활동적인 능력 있는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찰하다라는 이 말씀은 이 구절은 헬라어로 구별하다, 옳고 그런 것을 재판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살아서 좌우 헬라어 생명이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거기에 강력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강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분별하게 하는
내가 진리에서 따라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우리가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게 함을 통해서 거기서 진정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느라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정결을 위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23장 29절 보시면,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러뜨리는 방망이라 되어 있는데, 이제 히브리 원절에는 쇠방망이에요. 깨부시는 쇠방망이 같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불살라버리고 깨뜨리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움이라면서 그 각 심령을 찔렀잖아요. 쪼개잖아요. 쇠 방망이처럼 그대로 두들기잖아요. 그들과 진짜 회개에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거룩함을 가지고 나왔죠. 그러니까 아주 세례 요한이 분개하면서 저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집어넣고, 또 우리가 바로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나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좀 회개로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설교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의 심령이 찔려서 우리가 그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그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 가슴을 찢고 하는 거, 그게 말씀이 방망이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심령을 깨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그 양식으로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만나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매일매일 보내신 것처럼, 그리고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매일의 양식으로서 그 말씀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며 살기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면 그냥 내게 필요로 할 말씀만 달랑달랑, 아니면 아예 성경을 아예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내게 그냥 성경 말씀은 구닥다리 그냥 어떤 옛 성인들의 좋은 글귀 정도로 이해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로고스이고, 그 말씀 자체가 계시인데 그 계시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의 양식을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걸 우리가 먹지 않을 때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으로 쇠약해집니다. 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영혼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자주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듣고 끝나버리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받아들이면 아멘이라 되고 아멘이라는 것은 단순히 추임새가 아니라 이는 결단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 증명하겠다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우신 역사, 말씀의 은혜, 말씀의 풍성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그 말씀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 주셨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내시는 걸까요? 다른 첫 번째로 주님은 침묵하신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세상 종교들은 신이 이렇다고 하면서 그들이 돌을 닦듯이 어떤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서 그것이 뭐 기도라는 형태이든 소위 금욕주의적인 형태이든 아니면 정성이라는 형태이든 아니면 어떤 일련의 형태 그를 통해서 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의 시작으로 합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로고로서로서 말씀 자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침묵이라는데 이 하나님의 침묵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죄 때문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처형을 한 다음에 이제 6세에 이스마엘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 하느냐 13년 동안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나타나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이라 해요. 신구약 중간기도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훈련을 통해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는 시간 그런 시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실 때에 그때에 엘리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성경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깨실 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행동의 언어였습니다. 이제는 막힌 다음에 완전히 찢어버린다. 하나님 편에서 이제 죄로 막혔던 모든 인간을 맡고 있던 관계를 찢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부터 해서 온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은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소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게 죄 때문이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훈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여 나가야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불완전하고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 이제 후반은 뭐 요수아가 마무리했을 거라고 보지만, 왜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오경을 쓰게 하셨을까? 결국은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창세기의 위대함은 정말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노예로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 노예로 있었던 그들은 노예의 정체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노예가 아니었다라는 거야. 너희는 노예의 정체성이 아니라 너희의 조상을 쭉 올라와 아담에까지 이르르고, 결국은 죄가 이렇게 관영하고 넘쳐나고, 그리고 이렇게 이 소위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언약하셨던 하나님이 아주 버린 게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땅을 찾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한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이 말씀 속에서 온전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세상 가치관과 세상 어떤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같이 타락하지 않는 진정한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굳게 붙들려서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붙들어 주셔서 자루나루나 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주님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란과 같게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